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소망이 되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아뢰며 나아갑시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붓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늘 사랑하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벽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아니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양 같아서 각자의 옳은 대로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살려고 하는 옛 성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새벽 제단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며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며 주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칼날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고난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우상 숭배와 분쟁과 분열에 넘어가지 않게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과 개인적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사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커다란 시대적 전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해외 디아스포라로서 중국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와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를 감당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엄기영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또 자기들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시간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또 초등부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중등부 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우리 젊은이들 함께하는 거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 추억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에 가장 복된 것으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내일 또 우리 자녀들 온 가정이 함께 마지막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66쪽입니다. 366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아니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택을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에 맞는 올바른 선택, 적절한 선택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 지혜입니다. 때로는 더 큰 가치와 결과를 위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큰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을 크게 여긴다라는 것,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특사라고 해도 그 위치에 중요성과 무게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역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삶이었겠습니까? 더욱이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얼굴로 친구처럼 대면하는 알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셨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기에 어떤 믿음의 삶을 모세는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람을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를 양자로 삼은 공주의 이름은 하첩수트라고 합니다. 이 하첩수트는요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첩수트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자기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왕위를 갖고 있는 남편 투트모스 2세는 그래서 궁녀와 결합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는 그만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공주였던 이 하첩수트는 궁녀의 아들이 자랄 때까지 20년간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실제적인 위치는 바로 왕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요 공주가 정치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공주의 양자 아들이었던 모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위치였고 아무도 쉽게 건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법률 등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최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은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공주는 자기를 나일 강가에서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요 지금까지 길러준 양 어머니였습니다. 친아들이 없었던 공주는 궁녀가 낳은 아들보다
양자였던 모세를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낳은 정 못지않게 기른 정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성하여 다 큰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 컸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공주의 아들이었기에 가져다 준 그런 위치와 권력의 그 부요함들을 어떻게 다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은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모세는 어릴 때서부터 유모였던 친어머니, 유모인 줄 알았지만 친어머니 손에 의해서 컸습니다. 유모 정도가 아닌 친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엄마는 어느 날 모세가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친아들이 아니다, 공주가 나의 친엄마가 아니구나, 공주의 양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모였던 친엄마는 이제 모세에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안타까운 민족의 현실과 더불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모세 너는 우리 민족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던 행동은 그러기에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서 죽인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공주 자신의 양 어머니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탄로나게 되자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바로는 애굽을 배신했던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신분과 특권과 명예를 거절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때의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상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 특권, 권력, 부, 명예를 거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기득권 같은 신분, 그런 어떤 권력, 그런 부, 그런 명예를 거절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도리어 거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도리어 내게 유익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더 움켜잡으려고 도리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적은 없으십니까? 상주심을 바라는 믿음은 거절할 것을 마땅히 거절하는 결단입니다.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것을 선택합니다.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것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내용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지금 스데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 그렇게 출애굽과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지금 스데반은
나이가 40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40살이 되어졌어요. 40살.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 40살인 거예요. 40살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 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였던, 그러나 친어머니였던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그는 자라면서 여러 가지 가치적인 정체성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40살이 됐을 때 충분히 그는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아마 애굽의 학문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종이 되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들이 내 형제구나. 이들이 내 형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나가봤더니 아니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이 히브리 사람이.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압제받는 것을 위해서, 억울하게 압제받는 것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도리어 쳐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가 선택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 있었기에 이제 40살이 돼서 자기의 자의식 속에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형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선택한 행동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선택한 행동들을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알 수 있는 근거가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히브리서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 알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선택을 해서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알지는 몰라줬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결과론적으로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 했던 이 행동과 선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하나님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특권과 권력보다 더 좋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애굽의 삶이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의 모든 기득권,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특권과 부요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지만, 비록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모세는 귀중한 삶,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들의 삶, 하나님이 없는 이 애굽 땅에서의 삶, 그것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능력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참 믿음이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과 능력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것을 도리어 피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면 때로는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며 고통과 능력받는 길을 우리는 더 좋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손해보고 불이익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잠시 낙을 누리는 것처럼 잠시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저버릴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더라도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죄악의 일시적인 향락이나 즐거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신약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신앙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래서 또 이른 아침서부터 와서 찬양으로 특세를 섬기는 이 일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장으로 또 교사로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목사로서 순장으로 섬겨주세요, 교사하세요, 그래도 전혀 자기의 시간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분은 아유, 저렇게 교사가 필요하다 그런다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 그래서 교사로 선택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 순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순장하겠다라고,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고난받는 일을 내가 택하다라고, 내가 그 길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 이 선택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죄의 일시적인 향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죄의 일시적인 향락에는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상주심을 바라보기에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은 큰 가치로 여길 것을 여기는 거예요. 큰 가치로 여길 것을, 마땅히 여길 것을 여기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 저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수모를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받는 고난받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자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가족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포기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가족을 미워한다든지 기꺼이 손해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때로는 가족이 두 번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로는 주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결단 가운데 하나는 가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될 노부모님이 계시고 때로는 처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로, 선교사로 주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처자식이 있는데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주께서 목사로 부르신다라고,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나가는 그 길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모님이 있고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선교사로 주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저의 어머님, 아버님을, 저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한다고, 저들을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가 지닐 수 있는 그 신분과 특권과 일 안정과 명예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에 모세는 이 고난을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큰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내게 힘이 되는 금은보화를 큰 가치로 여긴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들을 더 큰 재물과 같은 큰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으로 거듭날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이 가치를 여길 것을 마땅히 큰 가치로 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그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이 뭘까요? 모세의 상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이 언약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에게 1차적 상은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은 장차 다윗의 왕 노릇하며 완성될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이 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상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때로는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더 큰 가치를 더 큰 가치로 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냐?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준다 할지라도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더 큰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을 위한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잠깐의 이런 쾌락이나 고난도 잠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택해야 될 것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을 여겨야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특권과 신분과 힘과 부요함을 거절하는 것처럼, 때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첫 천국 속에서는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때로는 굶주림과 그리고 파선을 당했던 여러 가지 삶들의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화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방향을 선명하게 합시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거절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결단, 그리고 더 큰 가치를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이 지혜, 이 삶을 우리는 선명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비록 회사의 임원이지만,
회장님이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회사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거절해야 된다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가치를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매주일마다 함께 골프를 치자라고 해서 내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면, 회장님 눈밖에 난다 할지라도 매주일 함께 골프 칠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될 것을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요즘 주님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주저하거나 도리어 세상 것을 따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 도리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순장으로, 때로는 우리가 교사로서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하는 것들, 시간을 내서 말씀 공부에 참여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겨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부유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명문대학을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를 못하고 중국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 내 새끼들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살아가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선택할 수 있는 결단, 여길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이 선명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큰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모두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거절해 드릴 수 있는 그 용기, 선택할 수 있는 결단, 여길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선명하게,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기꺼이 하나님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 용기와 선택할 수 있는 이 결단과 여길 수 있는 것을 여길 수 있는 이 지혜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하이 아닌 연합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선명한 믿음으로 이 땅을 존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있기 때 한 심령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이 믿음으로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며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며 더 큰 가치를 여겨야 될 것을 여기며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상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용기, 결단,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살았던 것,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 나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을 위해 살아갔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우뚝 쌓아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선명한 믿음의 사람들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넉넉하게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 현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기에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더 큰 가치를 더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바라볼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기에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런 용기와 결단
결단과 지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의 어린 친구들,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